할렐루야. 오늘 저는 팔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귀한 이 산상 수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의 조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 것을 누리고 하는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복이 아니고 천국을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가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까지 또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성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의 영성까지 이런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영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 보면은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을 때 가난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파산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혼자서 도저히 다시 갱생할 수 없는 그런 파산했다는 그런 상태가 가난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파산당했다는 거예요. 빚만 잔뜩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빚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로 우리의 심령이 파산된 상태 이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한 자의 또 반대죠. 교만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부유하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의 가난도 있겠죠.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부자들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 가난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 주님을 받아들일 그 심령 상태를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찾는 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느 때나 그 앞에 가서 뵙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 하나님이 어딨어? 내 눈물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기에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과 낮으로 울면서 나의 음식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마음이 갈급한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 살아요. 이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너는 부자라며 너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며 하나님이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부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뻘거벗은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하신 거예요. 세상에 책망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가난해야만 주님의 말씀이 달아요. 내 심령이 교만해버리면 맨날 듣는 거 똑같은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
그거 그냥 단어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보여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주님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나의 죄가 얼마나 추하겠든지, 도저히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서 그분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으로 올라가며 보배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구원하신 그분이 보이는 그 심령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셔요.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내 옆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서 일하시는데 그분을 뵐 수가 없다고 한탄을 해요. 너무나 그 공고함 속에, 욥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리 하심이라. 이건 물질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소유를 우리가 가졌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심령이 가난하게 오셨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워버렸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 5절 이하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돼요? 우리 인류의 가난함을 아신 거예요.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는 것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버리고 엠띠로 자기를 비워버리고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맡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요. 내가 받아야 될 텐데 나한테 오십니까? 우리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맡으러 오셨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인류의 대표가 되겠다. 우리를 품에 안아버리신 것이에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는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로 유전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또 우리 각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맡겠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아셔서 안타까우셔서 그분이 대신 애통해하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맡으셨죠. 우리의 심령에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보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부유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요. 그건 꽉 찬 거예요. 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그래도 주님 만나면 도와주세요. 많이 비인 거예요 지금. 심령이 많이 비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 그것이 조건이 바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받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배부르게 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하셨어요. 애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왔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신 그 모습이 보여요. 주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달리셔서 나의 죄, 우리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막 주님 따라오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속에 여자들이 막 애통해하고 따라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죄가 너무 더럽다는 것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조그마한 죄 하나만 졌어도 그걸로 심판을 받습니다. 큰 죄만, 살인죄만, 가는죄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한 번만 했어도, 내가 누구를 마음으로 미워한 것만 하나님 있어도 그걸 회개치 못했다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남한테 욕 한 번만 했어도 심판을 받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돼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첫째 미워져야죠.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의 책임이죠. 죄라는 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대신 맡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은 이제 그 후로는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나의 죄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씻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용서를 주셨지만 또 나옴으로써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너무 애통하셨죠. 얼마나 애통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세상 다스리는 권세, 세상을 지키라고 모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축복을 줬더니 그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조롱해요. 나한테 절해?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이거 세상 권세 다 줄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거 아담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나한테 절해? 내가 이거 다 줄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고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보좌 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된 책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큰 천사가 말을 해요. 이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책을 떼서 열어볼 자가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없어요. 땅에 보니까 없어요. 땅 아래 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책이 뭔 줄 알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아무도 없네. 이거 어떡하지? 막 통곡을 하고 울어요. 애통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분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책을 뗄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한 흔적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책을 받아 들으십니다. 아담이 뺏겨버렸던 거, 이 세상 권리증, 아담이 뺏겨버렸던 거, 그 어느 정한 기한에 그걸 되찾지 못하면
이거는 영원히 마귀 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느 기한에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 장로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러더니 그 어린 양 대신 일찍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서 그 책을 봉인을 받아드시고 심판을 하시는 권세를 받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심판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전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종형체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서 증거하라고 침뱉고 조롱하고 고갯짓을 하며 얼마나 주님을 비아냥거리고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들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할 때 우리 주님께 그 통곡 그 가슴 아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우리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허물은 있지만 항상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세마포를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실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옥을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변을 보세요.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보배 불려주셨는데 이제 와서는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래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래요? 예수님만이 생명이 아니래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의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러운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이때에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그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올라가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되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국가의 죄에 대해서도 사회의 죄에 대해서도 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어떤 위로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 넘치는 위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야,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이죠. 성품이 참 좋은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다 받아가고 여기 땅덩어리가 많죠. 그렇게 사십니까? 이것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땅입니다. 하늘에 무슨 땅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있다고 기록하시네요.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분명히 하늘에 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아브라함이 참 그렇게 거부였지 않습니까?
거부했는데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빌딩을 지어놓고 거창하게 아름다운 집 지어놓고 산 것이 아니라 대저택을 지어놓고 살만한 그런 거부였어도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성을 지어줄 터를 바랐다는 거예요. 본향에 있는 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지어주실 그 성, 하나님이 아키텍처가 되시고 빌더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시고 집을 지어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실 처소를 예배하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당시 모세는 성경이 기록한 사람 중에서 모세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얼마나 온유했든지 동생 미리암이나 형 아론이 모세 재혼했을 때 막 뭐라고 해도 그냥 대꾸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묵묵하게 가서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시는 사건도 있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막 모세 어게인스트하고 했을 때 그냥 그들은 가서 성막에 가서 회막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당대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했더라. 그럼 온유가 뭔가?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성품이 부드러운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그 온유라는 건 하나님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너 온유하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품도 부드러우시지만 온유하시지만 주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단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온유와 사람과의 관계 속의 온유로 볼 수 있어요.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가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쫙 나오죠. 온유는 열매예요. 열매는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오랜 동안 시간 동안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인내로다가 한참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온유라는 건 열매입니다. 그래서 금방 심었다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품이 오래도록 예수님 안에서 깎아지고 낮아지고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고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 미디안에 가가지고 차가살이 하면서 일국의 그 애굽의 왕자예요. 왕을 받을 사람이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인데 그가 어느 날 그냥 혈기에 그냥 사람 한 대 자기 백성 구하겠다고 친 것이 죽어버려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아픔을 겪고 그 고난과 연단 시련 속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떨기나무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 처음에 그 사람 애굽 사람 쳐서 죽일 때는 자기가 이 백성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그가 낮아져서 그에게 하는 말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혀가 둔한 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한테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낮은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그를 순종하는 자, 낮아진 자.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환으로 그 집에서 충성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늘 보좌를 버리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그 뜻에 자신을 맡기고 오셔서 순종을 하신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땅이라는 것은 천국이에요. 온유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 온유한 자들만 있어요. 천국 가면은 전부 온유한 자들, 쌓아놓은 자들 못 가죠. 이 지상의 동물만 해도 그러잖아요. 양은 온순하니까. 아이고, 그냥 양들 온순해갖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죠. 쌓아놓은 동물에 잡아먹힐 것 같지만, 쌓아놓은 동물들은 숫자가 적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건 숫자가 적고 양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수가 있어요. 쌓아놔가지고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그러겠죠. 그러나 또 믿는 자들도 그래요. 나는 당신 도움 조금만 필요해요. 완전히 싫어요. 이건 요 부분은 내가 할 거예요. 그 온유가 좀 안 됐죠. 오랜 세월 동안 연단을 받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사는 삶, 사랑하는 삶, 순종이에요. 그런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천국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유의 삶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떡하나? 죄를 졌으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망. 너 여기서는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거기서는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영원히 떠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서는 사형 언도지만 거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인 걸 아시고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하셔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배부르게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여야 돼요.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가보면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신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의가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의 의는 큰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내가 아무리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한다 해도 나의 의로움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를 삼고 그분의 의로움을 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로움을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한테 가야 그분의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가 배부르게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르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배부르게 살아요. 배고픈 사람들 지금 얼마나 가난한 데서 굶고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데 천국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거기서는 배가 고프지 않죠. 주님이 완전한 의로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배고프지 않대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의로움을 목말라 하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옷 입고자 주님께 나오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배부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또 5번째 말씀을 합니다.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건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이해하고 괴로워하고 돌봐주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아주 다 가진 거 뺏기고 옷도 벗기고 그냥 다 두들겨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 레위인 다 피해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여행 중이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가서 포도주를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그리고 상처를 쌈에 주갖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돌봐주다가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고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여행 중이시죠. 이 땅에 여행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행하실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재래의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오셔서 그들은 천대하고 멸시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포도주로 부어주시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셨죠.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돌보심을 받고 주님이 떠났다가 다시 오신 재림까지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안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그러면 긍휼하게 남을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다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긍휼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물론 그렇죠. 우리 육적인 것으로도 그들의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들의 영혼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지만 그들의 영혼이 지옥을 가는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이 오늘 나하고 만났는데 내가 그걸 복음을 안 전했단 말이에요. 오늘 안 전했다면 저 사람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날 나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사람을 보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오늘 나가 만났다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오늘 오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누가 올지 몰라요. 항상 복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준비가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돼서 언제 어느 때라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교회를 보냈는데 그날 복음 듣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것만 갖고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얘기하고 보냈다면 그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라는 죄명이 그 사람에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못 봐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질 때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아주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와서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뵐 수 있는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청결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은 그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다는 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청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또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우리처럼 깨끗하게 해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첫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과 교통을 하며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세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마음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셨어요. 세상과 벗이 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다 세상을 따라온 것이고 아버지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청결케 하는데 첫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마음을 순전하게 깨끗하게 그분만을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다른 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님 믿어도 다른 거 우상 숭배해도 WCC 같이 다른 종교를 용납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타협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평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타협을 하게 되면 종교 다원화가 되고 종교 통합이 되고 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가차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십시오.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어요. 요즘은 이슬람교의 알라하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운동들이 크리슬람이라는 운동까지 있어요. 이슬람교의 알라하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하고 한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상에 그분 피 흘려서 죽게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도 안 믿고 메시아를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종교하고 섞어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믿음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분별할 수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됐을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그 벽을 헐어버리시고 화목하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을 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금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에 탁 주님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제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물 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제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의 참성수와 장막에 우리 예수님이 그 제물을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을 올려드려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렇고 화평함을 받았다면 화평케 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화평케 합니까? 피스메이커인데 우리가 가는 데마다 화평케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화평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화평이 아닙니다. 원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직책을 받았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각 집마다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래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우리 그 평안이 빌은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너희 이런 상태로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떠나서 가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 그래서 너희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화평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케 하는.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희생을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 화목케 하는 해주려고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피를 뿌리고 순교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믿지 않는 자들 돌아오게 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직분을 들으셨어요? 오늘 들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걸 아시고 반드시 전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안 하면 죽여. 협박하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영혼들도 불쌍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행복하랍니까? 우리만 천국 가서 우리만 영원토록 그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생명수 마시고 황금길을 걷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주님하고만 우리하고만 살라고 그 비밀을 그냥 꼭꼭 감춰놓지 마시고 그냥 그 비밀을 털어놓으십시오. 사실 나 이런 비밀이 있는데 나 하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내가 너무나 이제 평화스럽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어서 나는 천국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비밀을 털어놓으십시오. 이게 바로 화평을 맡은 자. 화평케 하는 자, 바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따라다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가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도리어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해요. 16장에 또 가서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핍박을 우리는 안 당하고 살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곧 가까운 장래에 곧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이 이 땅에 있어질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만이 아니고 한국만이 아니고 그 날은 주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이라고 그러셨고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그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린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러면 그때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요? 죽었다는 거죠.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미리 휴거됐거나 이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교회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성령이 함께 철수하셔요. 지금은 성령께서 누르고 계십니다.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해서 지금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모든 것이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게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성령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를 데리고 주님의 나팔소리 날 때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는 대환란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그분의 신부로서 신부 입장하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이런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평안한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 올바로 믿고 올바로 증거하고 올바로 말씀을 전하고 올바로 전도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욕을 해요. 핍박을 해요. 그걸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런 자는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나를 인해서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정 안에서 혹시 핍박을 받은 분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은 상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뿐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좀 조롱당하고 롯도 그랬잖아요. 사이들한테 조롱당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이들이 그 롯한테 조롱하는 거 보세요. 아주 용감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여보게 이거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네. 소돔 땅 빨리 떠나세. 가자. 했을 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것이고 이제 종말은 이제 다가오게 되고 주님의 재림하십니다. 아무리 귀를 막고 주님 재림하는 걸 듣기 싫다고 나는 저런 재림 얘기 듣기 싫어 한다고 해서 그 때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으면 끝내는 날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지금 그거를 깨닫고 기름등불 예배하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부단장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지금 8가지 말씀을 이렇게 팔복에 대해 주셨는데 이 복은 우리가 보십시오. 세상의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에서 영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면서도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까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까지 주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일이 있게 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 자신을 포기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각오로 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이름으로 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또 남게 되시는 분들도 낭망하지 마시고 만약에 누가 남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데려가셨다고 좌절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러시지 말고 그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절대로 그 적그리스도 표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 다 끝내고 이 지상에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런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오십니다.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실 때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자신을 단장해서 말씀하고 기도,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말씀하고 교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쓰러져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내 자신이 지금 혹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건 나 자신 스스로가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병행하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해주고 또 사랑도 행하고 또 선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신부로 이렇게 단장이 되어서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샘 앞으로 어느 틈에 있게 돼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